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갈대상자에 누인 작은 아기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받고 아들이 되는 장면에 이어서 11절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 제국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통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왕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싸우는 기술과 무기를 다루는 방법 등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히브리인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배운 신앙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시절에 자신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11절에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치게 됩니다. 12절에서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서 마치 모세가 주변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것처럼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의 악행을 중지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나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모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히브리인들을 위해 애굽을 치는 일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살인사건이 되어버렸고 모세는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나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둘 중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의 장면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히브리 사람 간의 싸움을 말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들은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큰 용기를 내어 자기 동족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자기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모세에게는 힘도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단연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섰지만 형제들에게 거부당하고 살인죄를 짓고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사용한 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애굽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아지고 강해지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는 세상적인 힘과 지위를 이용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우물 곁에 앉아있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정의감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 약한 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결코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와 있는 처지면서도 여자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쫓아내고 미디안의 딸들을 도와 양떼를 먹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항상 다른 목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양떼를 먹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르우엘의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르우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모세도 이 초대에 기쁘게 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지금 미디안 땅에 피해 있는 모세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나그네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40살부터 80살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80살의 노인이 된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건짐받고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된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 용감하게 일어서자마자 크게 실패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40년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80년의 일생은 마치 피자마자 꺾여져 버린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23,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표현하기 위해 4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24,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가 똑같이 4개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부짖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탄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울부짖음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아니라 눈물과 탄식과 한숨과 원망의 외침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에 공감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도,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4, 25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앞선 장면에서 모세의 행동과도 대비됩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십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형제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이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악한 목자들에게서 르우엘의 딸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홍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능력있고 힘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인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과 정의감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겸손히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낮아지며 겸손을 배우는 동안 이스라엘도 낮아지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